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저녁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우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보되 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오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널조가 혹은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 아오니 그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고 아무도 생명이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곧 섬에 닿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섬에 닿았을까요? 우리가 어제 본문 18절에 보면 이틀째 짐을 다 버렸고요. 사흘째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모든 걸 버린 게 사흘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0나흘째면 아마 사도 바울이 말한 거면 여러 날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 해봐야 일주일이나 열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지금 10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바다 그 해안가 섬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상황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항상 있는데요. 기다림의 시간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꿋꿋이 잘 버텨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겠는데요.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첫 번째는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우리 할 일이고요.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음식을 먹고 판단하는 거죠. 아, 이제는 굶었지만 이제 얼마나 이게 더 갈지 모르니까 굶고 있다가 이제 육지에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뭔가를 하려면 이제 힘을 내야 되니까 음식을 먹자. 그리고 나머지 음식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배를 이제 성 가까이로 대고 이런 열심의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최선인지 아니면 그게 정말 우리가 잘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판단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다림의 때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때까지 버티는 것,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정말 최선인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게 내 생각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그 노력에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노력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다릴 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힘들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준 삼아 그걸 의지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아닐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다시 또 이게 아닌가 보다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그걸 붙들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딱 이때다 싶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으니까 기다림의 시간에 버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인내하고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웬만한 또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가 되면 이미 성장해서 훨씬 담담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힘들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거칠수록 믿음이 훌쩍 성장해 있어서 뭐 이쯤이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 사도 바울 주변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14일 동안 함께 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줬고 함께 우리가 이제 이겨내자라고 했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물길이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사공들이 몰래 나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밤에 몰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이 배가 276명이 탄 배니까 굉장히 큰 배이니까 선원들이 몰래 이제 내리고 밤에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자기 그 고난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이 있죠. 나몰라라고 자기만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중에는 그 군인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죄수들이 도망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고난 때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 때문에 죽이지 말고 다 같이 우리가 살자라고 하면서 이제 함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력자가 누군지를 권한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물론 다 이기고 나면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런 유익이 권한할 때 있습니다. 그런 은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 인내로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참 동력자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힘든 일을 만날 때 만났지만 우리가 인내로 잘 이겨내서 교회가 성장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우리 동력자들 많이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견뎌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참 우리와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우리 동력자들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참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잃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하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참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서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인내로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장할 때여니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동력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